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간증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은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뽐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이런 변화를 일으킨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의 핵심은 내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당신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간증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에 간증거리가 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에 180도 변화된 이 삶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so what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전달하고 끝낸다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는 듣는 이들이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설득력이 있으려고 한다면 정말 건강한 간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이 간증을 우리가 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간증, 그리고 역사를 바꿀 만한 간증,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간증의 롤 모델과 같은 이 간증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어떤 경계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까지 이제 이 나실인 어떤 그 나실인 언약이죠, 서원, 그것을 마치는 네 사람에게 그 경비를 다 대면서까지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견과 선입견, 어떤 이제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 한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모함합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내에서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데려온 이 어떤 헬라인이 같이 동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내에 있을 뿐이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돌에 맞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율법에 그렇게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억지 주장을 하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로마 천부장, 이 로마의 어떤 대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군의 이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을 급히 건져냅니다. 그래서 일단 격리를 시키면서 바울을 이제 영내로 끌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천부장이요, 내가 발언할 기회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바울이 나중에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변명의 기회를 갖게 되고 말을 하는데 그때에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헬라 말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동족으로서 또 히브리 말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위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쓰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냥 조용히 영내로 끌려 들어가는 소극적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변호하려 하는 어떤 적극적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극성은 여러분 왜 이렇게 적극성을 보였을까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발언의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증언할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입니까? 바울의 적극성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어찌하면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이 천부장에게 이제 간구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메인 존재가 됐는지 그거 좀 한번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발언의 기회를 얻습니다. 2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나는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의 대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어떤 교수님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다 했을 때는 그냥 그것은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 그냥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주의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잡혀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경멸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의 극적 변화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죽이기도 하고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 그거 다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런 간증의 핵심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간증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어떤 과정으로 만났는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 3단계입니다. 자, 이제 예수 믿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다메섹에 바울이 간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바울은 엄청난 하늘로부터의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주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와서 이 바울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바울로 통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알아보시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똑같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을 먼저 알아보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증오했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했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울의 이름을 아십니다. 바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전까지 계속 바울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이전부터 알아와 계셨고 그 바울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깊게 생각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한데 인생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나 던져야만 합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묵상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기는 주님에 대한 이제 말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 이해에 있어서 내가 내 심리 분석을 잘하고 정신 분석을 잘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100% 모릅니다. 이 사람의 기원 그리고 사람의 어떤 존재, 그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코 내가 연구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나의 존재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또 일탈을 해서 이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엉뚱한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나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예수인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므로 바울 너는
나를 핍박하는 존재이고 나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바울의 이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의 주다. 그러나 너는 지금 나의 사랑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존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무너져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길에 있어서 자기의 무너짐 없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무너져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무너져 봐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물고 새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허무는 과정이 없다면 재건축도 없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격 속에서 고백할 때에 믿음,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빛은 보았지만 이 바울과 예수님의 1대1의 교제는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과 1대1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바로 성경 묵상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는 그 being,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것은 이것은 doing,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being과 doing, 그의 존재와 행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할 사람인가 이것이 결정되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 확립이 됐다.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데 꼭 살아야만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 않고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결박해서 끌어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결박당한 채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먼저 한번 살펴보면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아직 붙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화의 이유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 그러나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 비천하고 죄인의 괴수와 같은 더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변화된 이유는 사명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변화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이제는 절연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우리 삶에 이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정말 이 변화를 설명해내는 것이 바로 간증인데 이 간증이라고 하는 레일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실려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나의 어떤 간증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이 변화의 어떤 모습이 하나의 철도 레일이 됩니다. 거기에 이 복음을 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떤 파워풀한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증인의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알았으며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삶, 이제는 정말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며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증인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까지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